주님 자신과 그의 선민 연합이 한 건축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한 건축물 갖는 것, 그분의 백성 가운데 행하는 이 땅 모든 민족들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건축물 위에 하시는 것이다. 높은 산으로 나 올라가리 건축의 이상을 보리. 탁월한 건축 몸을 누리니 주님의 영원한 목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다. 하나님 건축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네. 부활하는 그분 인간 생명이 건축을 위해 필요해. 우리는 모두 증량되어야 해. 건축물에 적합한 신 주님의 모든 관심인 교회 몸을 위해 우린 산다. 하나님 교회 영광 영광 단체적인 교회는 건축물 교회 영광이 건축물과 함께하네. 교회와 함께하오. 주 예수님 영광이 하나님 우릴 부르네. 교회 건축 영광의 교연을 위해 이 땅에 거쳐 얻기 원하시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네. 주님의 집 건축될 때 하나님 영광 가득 충만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네. 주님의 집 건축될 때 하나님 영광 가득 충만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아멘.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네. 주님의 집 건축될 때 하나님 영광 가득 충만해. 영광의 새 예루살렘. 받으신 프린트물 중에 네모 박스에 용서의 종류가 6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제목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종류,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교통의 회복을 위한 용서, 하나님의 징계의 용서, 왕국에서의 용서, 교회의 용서, 믿는 이의 개인적인 용서. 지난 시간부터 구원의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9방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용서. 앞으로 이제 뭐 의롭게 된 뭐 좀 다 나오겠죠. 할렐루야. 죄들이 용서받으신 걸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보면서 누가복음을 기도로 먹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보면 1장 77절에서 78절 보면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의로우면 딱딱하잖아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하나님만큼 의로운 분이 없잖아요. 완벽하시고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인데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다. 그래서 이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형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록 부분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서가 6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없었으면 6방면을 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교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형제 자매님들, 죄들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게 1번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이 죄값 피 흘림을 반드시 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몸을 가지셨어요. 만질 수 있는 몸, 진짜 죽을 수 있는 몸이 됐다고요. 그 안에 피를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히 한 번의 속죄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피가 너무나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따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 해분리에서는 영원하신 영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피가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영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효능이 2000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효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속죄함을 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의 흠없는 피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2번.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면 믿음으로써. 성경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책을 형제들이 드릴 수 있잖아요. 다 드렸다고요. 제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러나 그것을 받아야 자기 되죠. 받으려면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손도 사용하지 말고 발도 사용하지 말고 입도 사용하지 말고 받아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때는 합당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영원하신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을 값없이 다 주셨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해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심지어 우리 마음이 에스겔서에 보면 고기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믿게 하셨는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긍휼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교통의 회복을 위한 영상. 제가 어느 대학을 방문해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때입니다. 근데 어떤 형제님, 자매님, 교사를 하는 분이 아니죠.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이 잘 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좀 진리를 알려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들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혹시 어찌만 얘기를 마시나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주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한 고문을 한 30분에서 1시간을 강했나? 근데 그분들이 말한 뜻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3장 9절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를 짓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원 안 받았대.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변호하려고 말하면 주 예수 이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진짜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 형제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늘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영원하게 용서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통에서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용서하심의 6가지 방면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방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용서하심은 영원한 용서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고 돼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뭐라 그랬죠?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 메시지에 있지만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죠? 여기 보면 B에 1의 1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 있는 이 4가지의 순환을 아시죠? 생명 있는 사람은 교통을 가져요. 교통을 다시 주인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흐름이 많으면 빛비침이 가득하고 빛비침이 있으면 다시 또 우리 자신 폭로됨으로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다시 한번 또 생명이 흐르고 믿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지체들이 언급했던 요한일서 3장 9절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회복력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죄를 일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영원토록 계속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 이게 교통의 회복을 위한 용서. 시간이 자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용서. 다윗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용서는 다윗이 받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용서는 받았지만 이게 말씀 중에
우리 한 명을 죽였지만 사무엘하 12장 6절에서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대에 용서받는 문제가 있지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국에서의 용서는 현 시대에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왕국에서의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걸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용서, 제목만. 마지막, 민은이의 개인적인 용서. 제가 좀 인상받은 것은 마태복음 18장이었는데 형제님들이 뒤에 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주님, 누가 나한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죠.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제가 세봤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1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인 거죠. 1달란트가 얼마냐면 화폐의 단위가 3개가 있는데 다 얘기하면 정신이 없으시고 뭐 개라, 세겔, 달란트가 있어요. 세라는 20개라고 1달란트는 3,000 세겔인데 대충 보니까 6,000개라예요. 1달란트는 66,000개라인데 금액 보니까 대략 15억에서 30억이에요. 자기 잡으면 15억, 많이 잡으면 30억, 금값이 변하니까 1달란트가 그 정도인데요.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이영진님 어떻게 계산하셨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이니까 6,001을 일한 거예요. 이게 제가 세보니까 17년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죠? 17만 년 월급이에요. 그만큼을 빚졌다고요. 근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 처자를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랬는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냐면 100데나리온, 3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7만 년 월급을 다 환산받았는데 17억, 15억에서 30억 원에 10,00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조 정도 되는 거예요. 15조에서 30조를 용서받았는데 3달치 월급 1,000만 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18장에 봤더니 고문당하는 사람에게,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적어놨습니다. 34절. 두 번째 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는 시대의 증거를 통해 내 말에는 그 말씀을 다운표에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나한테 조그마한 죄를 범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너무나도 큰 건데 지체가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징벌이 뭐냐면 전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17만 년 동안 용서받은 걸 다 갚아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도 남김없이. 이걸 이영기 뭐라고 쓰였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완전하게 용서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용서가 안 되면 1000년을 살면서 완전하게 용서할 때까지 징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에서 하나도 한 원이라도 하나 남는 것이 없이. 쉽지 않잖아요. 배우자가 어떤 부정을 행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졌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용서가 쉽지 않죠. 다 용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 메시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 신성한 생명과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행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받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받음의 근거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유증이 된 것입니다. 언약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하나의 언약이었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언약은 하나의 유증이 되는 것입니다. 변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의미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후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심판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라는 것은 심판이 넘어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피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작은 그릇에다가 우슬초를 취해서 피를 발랐습니다. 이 우슬초는 뭘 말합니까? 솔로몬은 말하기를 다면하는 우슬초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언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데 신약에서 겨자씨 한 알이 가장 작은 것을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은 가장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슬초를 취해서 우리는 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적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에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믿음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뒤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잘못 행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형제님과 저녁 10시까지 교통을 하느라 오늘 출근을 많이 못했는데 그 형제님이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자매님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 생활을 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용서하는 것이 마음 안에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담이 생기고 교회 생활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교통의 회복을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이들의 이런 용서와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례서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주님의 피는 그 창을 감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죄가 주님을 찔렀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주님과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살기 때문에 자아 안에 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영 안에 산다면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용서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은 가운데 넘기며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정말 이렇게 아버지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 심부름을 했지만 형들이 시기함으로 멀리서 올 때 이렇게 모의하면서 그들을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므온은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형들은 죽이지 말자 이렇게 팔자 이런 말을 구덩이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정말 미움과 그것이 가득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를 읽어볼 때 요셉의 활이 경강했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이 비록 분박했지만 요셉의 활이 경강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안에서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오히려 경강하여서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생명을 살아 나타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했지만 오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인격에 정말 치명적인 이런 정말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옥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떡 깎는 이렇게 술 깎는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자신을 팔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 정말 와서 나중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지 못할 것 같았지만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을 이제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행한 것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거기 한마디가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지난날의 허물을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마음을 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수십 년 동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왕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자신을 죽은 가운데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압류한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이런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당할지라도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고난을 끊임없이 아버지께 이야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 안에서 정말 징계를 받지 않고 상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을 요셉과 같이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놀이라도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갚도록 1000년 동안 우리는 감옥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규제를 해야 하는데 들리십니까? 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교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작업 때문에 제가 이명재님하고 바꾸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한과 한과의 제목이 너무나도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를 잘 닦아야 우리가 그 위에 많은 걸 건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통하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 회복안의 책자에 보면은 세 권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위트니스 형제님 거고 와춘만의 형제님의 책 중에 복음에 관한 질문에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48번째 질문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1920년대 초창기 와춘만의 형제님이 와춘만의 형제 1집에서 언급한 것인데 이 책의 핵심은 중점은 다 용서를 말하는데 이 책의 방향은 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 책은 1940년대 와춘만의 형님 전하신 건데 그리스도인의 50필수가죠. 이 책은 우리에게 뒷부분에 과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행정적인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가 네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용서, 영원한 용서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하는 용서, 이게 교회 용서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징계가 따르는 용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왕국 안에 우리가 받는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징벌을 거쳐서 받는 그러한 용서. 한 가지 용서도 이 세 권 책을 다 읽어야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교통하는 이 책의 용서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노종에서 우리가 결국 겪을 수 있는 체험해야 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용서냐면 영원한 용서인데 영원한 형벌하고 관계가 있는 용서. 영원한 형벌에 관계된 용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형벌에서의 용서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낙원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러한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건 언제냐면 현재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용서는 교통의 회복을 위한 용서. 교통의 회복.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간격이 생길 때 교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러한 간격은 생명의 교통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애가 아이들한테 너 나가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막 싸우고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용서를 해주죠.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러한 생명의 관계는 문제 없지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해서
엄마가 아이에 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교통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어. 이것도 현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용서는 받지만 용서와 함께 이 징계가 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있는 용서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예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러한 징계가 따른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주신 다윗의 징계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이런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종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는 복종해. 이것은 현 시대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네 번째가 뭐죠? 네? 왕국에서의 용서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왕국 안에서 징계를 피하는 게 있지만 왕국에서의 용서는 징계를 거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은 그 예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왕국의 용서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벌을 받냐 벌을 받지 않는가 결정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내가 만일 용서를 안 하면 징계를 받고 나서 나중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는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교회 용서. 교회 용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용서를 말할 때 교황을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러한 권을 가졌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왕국의 열쇠를 가질 뿐 아니라 이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한다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18장에서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는 교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기묘하게 성령을 역사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교회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러한 권한을 연합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 권한을 교황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마지막이 뭐죠? 민들의 개인에 대한 것이죠. 이것도 마태복음 18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사해지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는 시대에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용서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교통을 조금 드리면 용서는 사실 망각증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망각증이 있으신 분 같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하나님은 눈과 같이 쉬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작은 어떤 일이 나한테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안 잊어버려.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지만 망각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왓츠만 형제님이 그의 책에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어가 특별하죠. 기질적인 화. 이 화가 뭐냐면 영어로 anger. 기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화나는 게 있어. 특히 언제냐면은 정상적일 때는 다 신사숙녀고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일단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기질적인 화가 작동합니다. 왓츠만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된 용서는 과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뿌리는 우리의 기질적인 화, 앵글에 있다. 당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기질적인 화가 있다. 당신이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형제님이 마음 상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그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형제님들, 내가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다 같은 병을 가졌어. 사람을 건드리면 기질적인 화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요셉은 아마 그런 게 좀 없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하나님이 충만하면 기질적인 화를 아마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의자를 치면은, 테이블을 치면은 테이블에 아무 반응이 없어. 그렇죠? 근데 사람은 기묘하게 누가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속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글부글 끕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한국 사람은 부글부글 끄는 게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개를 잡아가지고 눈 속에 묻었어. 근데 다 묻어야 되는데 꼬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의 용서예요. 사람의 용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하는 척하는 거야. 내가 너 봐줬다.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도 그냥 용서하는 척 하거나 용서하는데 꼬리를 남겨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잊어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범죄한 여인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이렇게 닦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범죄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이런 일을 할 때 베드로가 중간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용서받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많은 용서를 받겠느냐.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7장 48절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여기서 라이프스타일에서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용서는 신성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중에 하나가 용서다. 범죄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성한 속성 안에 용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생명 안에 미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간의 미덕 안에 이런 용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기서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형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용서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주님을 만지고 그분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걸 얘기할 때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이 용서해 줬어. 어느 날 우리는 왕궁 안에 들어갈 때 주님과 계산을 해야 돼. 많은 때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고 말을 하지만 한 가지 왕궁 안에 계산할 게 뭐냐면은 너는 모든 사람을 다, 너를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을 다 용서했는가. 이거를 왕궁 안에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일했는가만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왕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가장 보기 흉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한 면에서 기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약 먹어야 돼요. 제가 심장 때문에 약을 먹거든요. 우리 이명재님도 혈관 때문에 약을 먹어요. 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오, 주 예수님. 이게 또 발작했네요. 제 안에 기질적인 이러한 이 화가 또 발작했네요. 주님, 당신을 먹습니다. 한 면에서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왕국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왕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어떤 세 형제가 생활했는데 세 형제가 다 주님을 사랑해요. 또 대학생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훈련을 하고 넥타이 매면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세 형제가 다 남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더 나타나려고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속에서 제가 그 중에 한 형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저 형제는 나보다 낫지? 말도 잘하고, 저 형제 속에서 막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한번 세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죠? 제 상태를. 그럼 부딪혔을 때 형제를 똑바로 못 보겠더라.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빛비춤을 주실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 형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형제가 있었기에 나를 드러내고 오늘날에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128장) 찬송가 128장 1, 2, 3절하고 1, 2, 3절 11절 12절 13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128장 주 은혜 놀라우니 주 앞에 엎드려
오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훈련하고 실행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앞으로의 노정에 이런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혼돈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장차 왕국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감게 된다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축복하시고 교회 가운데 건강한 이러한 형제 사랑의 분위기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용서는 우리가 다만 믿을 때 믿자마자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자마자, 이게 워치만 형제님의 표현입니다. 믿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한번 가지면 잃어버릴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이면 끝까지 아들인 거죠. 그러나 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들들이 많지만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복함으로 문제가 없는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에 막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막힘의 문제가 생길 때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런 막힘이 생길 때 이런 교통의 회복은 역시 동일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는 자백하자마자 믿자마자 하자마자 1번, 2번의 이러한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들의 문제는 1번과 2번에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세월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의 문제가 생길 때 좀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아까 어떤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신성한 교통 안에서 빛을 볼 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만 믿자마자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자마자 하자마자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하신다면 우리는 많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징계에 대한 용서에 저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죄는 자백으로 안 되고 징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예로 들었죠.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나단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자기의 범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범죄의 결과는 징계를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은 다 용서하지만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는 반드시 징계가 수반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예를 들었죠. 양의 그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그 예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그 사람은 4배나 반드시 갚아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이 지적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가 입에 말한 대로 자기의 아들 4명을 잃어버렸어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었고, 암논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죽었고, 나중에 다윗이 가장 노년의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4배를 정확하게 갚아 주어야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니영재님은 아주 좋은 그런 또 예를 들어서 이 징계의 부분을 삼손을 예로 두셨어요. 삼손이 범죄했죠. 말하지 말라, 이 머리에 이런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는데 여자에게 홀려서 결국은 다 자백했고 헌신의 능력인 머리털이 깎여버렸어요. 이때 삼손은 머리털은 다시 자랄 수 있었고, 마지막에 그가 주님을 의지하여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평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나 삼손의 눈은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의 사사의 직분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통의 문제에 관한 한, 영원한 형벌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하고 자백하고 범하고 자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는 반드시 징계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도 이러한 징계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시죠. 너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너는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는 어떠한 일을 너는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 앞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죠.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너 사탕 먹으면 안 된다. 용서하지만 먹어서 사탕을 먹어서 생긴 충치는 그 남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하여 징계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거나, 우리가 읽었죠? 몸이 병들게 하거나 또는 가족의 어려움이 생기게 하거나, 이것은 다 그분의 징계